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9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자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확장 구절이 52절 그 사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까요? 바로 균형 잡힌 아이로 키워가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저기서 말씀을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찬송을 힘차게 불러요. 어쩜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앞을 뚜렷이 보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하고 예배 시간에 견디지를 못해서 부산스럽게 하는 아이하고는 이 자라가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그래서 오늘 침례자 요한의 선포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자 요한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15년쯤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바로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분 영주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분 영주는 로마 제국에서는 왕보다는 낮고 총독보다도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허가된 이 자치적 통치자 정도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분 영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그때 당시에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7권에 보면은 악명 높은 황제들 시리즈가 나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악명 높은 황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악명 높은 황제들은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입니다. 우리는 네로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티베리우스도 악명 높은 황제였다는 겁니다. 티베리우스는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은 공화정에서 황제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화정의 제일 끝 왕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받아가지고 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후계자들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사망하거나 또 정치적 실패로 인해서 후계 구도가 어려워졌고 결국은 그의 아내 리비아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티베리우스를 그렇게 악명 높다고 했는가?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 초기에 중요한 황제였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아주 폭압적이고 그리고 냉혹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악명 높은 인물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초기에는 아주 신중하고 겸손하게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는 점차 독재적이고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변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의심이 커져 배신자나 또 음모자를 색출해서 숙청과 그리고 처벌을 강화했던 공포 정치를 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말년에 이탈리아 반도에 보면은 카프리 섬이라고 있었는데 이 카프리 섬에 운둔하면서 거의 로마를 떠나 지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카프리 섬에 운둔했는데 그의 실권을 대리 통치자인 친위대 장군 세아누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세아누스는 티베리우스의 어떤 신망을 등에 업고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아누스의 이러한 권력 남용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고 그리고 그것이 티베리우스의 통치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티베리우스는 세아누스가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처형했지만은 이미 로마 전체 사회는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던 타락한 황제라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정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중시했던 그런 황제고 그리고 잔인한 처형과 숙청으로 인해서 음모,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했던 그런 황제가 있었던 시대, 그때 시대에 바로 침례자 요한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누가복음 2장에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토나르크로서 아켈라오는 로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로마에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거기를 어떤 그 사분 영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임명해서 직접 로마가 다스리는 총독을 임명해서 파견해가지고 다스렸는데 본디오 빌라도까지 오기까지는 총독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5대째 총독으로 이제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다스렸었다. 그런 식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분 영주들이 있죠.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샤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있었던 때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누굴 소개했냐면은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2절에 그랬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나스는 본래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15년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의 직위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안나스 전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안나스의 사위로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고 이렇게 동시에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먼저 여기에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거든요.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죠.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 받고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이 예수님을 가서 또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런 것을 3장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정황과 어떤 신뢰성이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것은 역사적, 지리적 어떤 세부 사항을 분명히 성경은 한 절, 두 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갈라졌어요. 역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의 이전 역사가 있고 이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죄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3장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때 당시에 침례자 요한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침례자 요한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미 성경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침례자 요한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라고 불렸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요 형체가 없어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침례자 요한은 그 소리로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자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침례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무엇인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침례란 무엇인가? 요한이 전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상입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해야 되는데 회는 하고 개는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고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적극적인 결단을 하여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외절에 외친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곧 오실 터인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죄를 돌이키고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침례를 줬다는 거죠. 이것을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구원을 보증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적인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이 회개의 결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의 침례는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의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는 다른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었다면 그 구원의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살아났다 하는 것이 일으켜집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침례로서 표현이 된 거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것의 상징이지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외적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표시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랬죠. 교회는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을 회원으로 영접을 해서 3,000혼이 더해졌다고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러시아가 나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시베리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시베리아의 얼음 호수가 전부 다 얼었겠죠? 그거를 갖다가 깨가지고 침례받을 자리만 쫙 놔두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책 하나를 갖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책 하나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그랬던 모습이 시베리아 불꽃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흔한 것이 성경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얼음물을 깨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갔을 텐데 거기서 침례를 받고 나오다가 마지막 침례 받은 자매 하나가
이 KGB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매 하나를 갖다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장면들이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 7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진정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죠. 요한은 단순히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경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하나씩 설명한다면 여기 독사의 세대들아 그랬죠. 독사의 세대야. 요한은 침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독사의 세대들아 그랬습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욕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하고 이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여기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은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강하게 꾸짖는다는 거죠.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이 독사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사악함과 기만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죄악된 본성을 이제 의미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이 자부심에 대한 경고도 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혈통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믿은 겁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우리 집안이 다 믿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이 잘못된 인식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아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심판날에 아내 뭐 발등이라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거 가지고서 너희들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미라클 모닝 TV 유튜브 방송에서
칭의에 대해서,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0절부터 14절인데 회개의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사람, 일반적인 군중들이에요. 10절 11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강한 메시지에 마음이 움찔한 겁니다. 강한 메시지에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삶에서 나타난 진정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요한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세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세리.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기 질문을 계속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걸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자, 세금이 1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세리는 150만 원, 200만 원을 같이 섞어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다라고 하면은 다 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창녀하고 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세리들도, 여러분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마음에 정말 자기 죄가 씻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 말이야 지정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은 군사들의 반응이 나와요.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3번 반복됐죠? 일반 군중들, 세리들, 그리고 군사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이 군인들이 그냥 아무나 폭행을 한 겁니다.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협박과 불평을 멈추고 주어진 임금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군중에게는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마음이 찔려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에 찔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2장 3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여기 회개하고가 나와요. 회개하고. 이것은 요한의 회개의 침례와 다른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했죠.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의 싹스로 사망, 심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할 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그랬을 때 엎드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엎드려서 묻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없고 구세주는 없다라고 믿고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전 방식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을 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을 때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눈이 떠졌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놀라워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엠마오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회개를 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 체면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이전 방식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탈선을 해서 잘못될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꾸준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에 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날도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한 몸 조국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 한 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꿔진 적이 있는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회개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던져 주님의 응답을 받아 그 길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난 후에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